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억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기억력이 너무 좋다. 나는 2살, 3살 아기 때 일도 다 기억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제 있었던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기억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스스로의 자신감보다는 훨씬 더 얄팍하고 그리고 약하고 왜곡되기 너무 쉽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확히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기억이 각자의 주관과 그리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편집되고 가공되고 왜곡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의 기억을 가지고 대조했을 때 100% 맞는 경우가 100% A라는 사람의 기억과 B라는 사람의 기억이 100% 일치하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은 말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기억,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쉽게 신뢰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인간의 기억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과 또 많은 문제들, 갈등들이 생기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깜빡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우리가 기억이 왜곡되고 기억이 편집되어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억,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그 당시에 과거의 일을,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말을, 과거의 어떤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100%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기 힘들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죠. 사건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기적들,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또 앞서 우리가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가 맞느냐, 당신이 과연 당신이 스스로 말하는 대로 메시아가 맞느냐, 이것을 확인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악한 세대들아,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을요 앞서서도 말씀하셨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건짐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제 떠나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원래의 의미로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번역해 놓은 표현으로는 굉장히 순화돼서 표현했지만, 사실은요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강요하고 막 협박하듯이 표적 보여주시오, 표적 보여주시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달라붙어서 귀찮게 했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의 의미로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귀찮게 아주 끈덕지게 달려붙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막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예를 들어 막 도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길거리에서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서둘러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를 급히 떠나가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등살에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급박하게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일까요? 오늘 보니까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챙겨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의 구절과 병행되는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떡을 챙겨오지 않았다라고,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표현한 반면 마가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의도한 것은 아마 제자들의 건망증, 제자들의 기억하지 못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차피 자, 떡 한 개나 아니면 떡이 없는 것이나, 자, 최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리고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최소 뭐 혹은 뭐 또 다른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최소 13명이나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지금 떡 하나, 뭐 흔히 빵 하나를 가지고 13명이나 되는 건장한 남성들이 이걸 가지고
끼니를 해결하기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거의 뭐 식량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어떤 이제 장면이 떠올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부패하고 타락한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교훈이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죠? 떡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식량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밥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제자들이 전부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다시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떡을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구하냐?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에 몰입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떡이 없는 것, 당연 현실이죠.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떡이 없는데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걸 논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는 뭐죠? 지금 최근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게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입장에서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제자들이 최근에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사건이 이 장면이 있기 바로 앞서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뒤이어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이러한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이런 일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런 엄청난 역사가 한 번만 있었던 일이라면 그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것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한 번만 일어났다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래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잠깐 까먹을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자, 15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한 번 일어나도 정말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 법한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지금 제자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연속해서 2번이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은 이 현장에 있었고 그 역사의 증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엄청난 역사를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분이 자기들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너무나도 웃기게도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떡 1개 있는 것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끼니를 해결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코미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인생의 다큐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늘 순간순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런 엄청난 역사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순간의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아직은 연약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순간순간 찾아오는 육신의 염려가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아직은 우리가 예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음을,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육신의 염려가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너무나도 얕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8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과 11절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과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것에는 어떤 베이스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이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야, 니들 참 노답이구나. 니들 참, 야, 어떻게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으면서도 너희들이 아직도 그 수준이냐? 야, 너희들 참 수준하고는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시기 위해서, 비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정죄를 위한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깨닫기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책망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도 이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고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읽은 성경을 또 읽어야 됩니까?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 일독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성경 일독 혹시 해보셨습니까? 뭐 저도 나름 모태 신앙이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나고 자랐지만요, 제가 참 부끄럽게도 고백을 하자면 제가 성경 일독을 해본 것은 한 20대 중반 때 처음 제가 성경 일독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자진해서가 아니라요, 강제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성경 일독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좀 많이들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다 한번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었다, 다 읽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 그러면 끝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읽은 성경을 또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야, 그 말씀 나도 다 알아, 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 맨날 지겹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지 않았냐?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아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아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것이 매일 묵상하도록 우리는 왜 그렇게 말씀하고 또 듣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의 눈이 우리는 너무나도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눈, 영의 눈, 이 두 가지 눈이 있죠. 그런데 영의 눈보다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보는 눈보다요, 육신의 눈이 너무 밝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보다 육신의 눈이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예틀 속에 우리가 아직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을 또 읽고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이 더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이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행하셨던 이 엄청난 앞서 있었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요, 단지 아직까지 육신의 눈이 더 밝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 두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육신의 것에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수준 속에, 상태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는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보다, 육신의 반응보다 영이 먼저 더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속에 먼저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한마디로 율법주의, 전통주의, 형식주의를 주의하라는 말씀이시죠. 사두개인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바로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자, 헤롯을 따르는 이제 헤롯 당이 있었고,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것을 더 먼저 추구하는, 육의 눈이 아주 밝은 사람들을 이르러서 헤롯이다, 헤롯 당이다,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전통주의, 형식주의도 주의해야 하고, 바로 세속주의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야,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생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하나님 잘 믿어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 사두개인들처럼, 헤롯 당처럼 세속주의로, 세상으로 우리의 믿음과 세상을 알게 모르게 섞어버리기 너무 쉽다는 사실입니다.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알게 모르게 퍼져서 결국 전체를 뒤덮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 속에 누룩처럼 퍼져가는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우리는 정확히 분별하고 또 매순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지체들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 안에 있는 누룩이 퍼져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직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 겁니다. 업이 있었다가 다운이 있었다가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왜 맨날 이렇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이냐라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분명히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히 이렇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낙심했다가, 감격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응답받았다가 좌절했다가, 우리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천천히 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약의 여정인 것이죠. 천천히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으로 나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나도 얄팍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너무나도 왜곡되고 편집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연약함을 한번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의 연약함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란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들은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함께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떡이 없음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연약함 속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자,
제자들은 이 12제자들은 그나마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는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고요, 우리를 책망해주고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옆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는 망했네. 그러면 우리는 뭐 끝났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 말씀이 매 순간순간 내 연약한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갈등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 거기서 빵 뭐가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자들이 떡 한 개가 있었습니다. 자, 떡이 없었다라고 표현도 했고,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떡이 한 개가 있었죠. 제자들은 그걸 분명히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 떡 한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떡 한 개를 지금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있으니까 우리는, 자, 거기서 떡이 불어난다 안 불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이 한 개가 있든 떡이 아예 없든 상관없이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됐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작은 말씀 하나, 내가 지금 기억하고 담고 있는 그 작은 말씀 구절 하나가, 그 말씀 구절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담겨 있는,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학교를 가기 전에, 내가 직장에 가기 전에 내가 묵상했던 이 말씀 구절 하나가 오늘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갈등 속에, 내 현실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그 짧은 기도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이 사랑으로, 긍휼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고 훨씬 더 밝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안목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작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참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